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첫 주일 예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배직 교회를 목회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과정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 받기도 하고 과정이 다 다른데 이 목사님께서는 아내를 구출하러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 처음 발을 밟게 된 거예요. 이제 교회 잠입 취재 기자로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내가 온누리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 아내를 따라서 새벽교대에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해필 그때 갔을 때 찬양하는 시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에 간 거예요.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온누리교회가 방언기도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이 강대상 위에서 무릎을 꿇고 방언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단체인가, 이게 무슨 이단 단체도 이런 단체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를 따라서 4일째 새벽기도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은 뭐냐 보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리고 또 자기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그 중보기도가 기도의 미사일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역사가 오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 기도가 정말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번엔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학사, 석사 과정을 거쳐서 MBC에 또 취업을 하게 되면서 MBC 보도국 부국장 지내고 또 IMBC 대표이사까지 지내는 그런 성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했던 것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와 성공된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한꺼풀을 뒤집어 놓고 나면, 벗기고 나면 그 사람 속에는 다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돈 많고 성공된 사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행복할 것 같지만 7장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너무나 자신은 행복한데 교회에 와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너무나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행복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한 지 한 25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는 제가 늘 처음 한다는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어제 했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처음 한다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목회자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영혼의 변화에 있거든요. 목회 환경이 좋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는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행복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내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목회 자체도 행복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더 잘 되어져 가는 것, 어제보다 내 존재가 더 은혜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존재가 되면 내 영혼에 만족이 오게 되지만, 내가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내 심령에 만족이 없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저도 지금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목회자 행복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나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를 보면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담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성도를 봤을 때 정말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꽂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정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새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보면 해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그 사자성어를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들이 모인 교수신문에서 해마다 이 설문으로 선정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올해 뭔지 아십니까?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입니다. 견리망의. 잘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좋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견리망의는 장자 신목판에 나오는 말인데, 이 장자가 조릉의 정원에 갔다가 얻은 깨달음입니다. 어느 날 이 장자가 조릉의 공원으로 이제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까치 한 마리를 잡으려고 활을 쏘려고 하는데 까치가 이상하게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까치가 분명 움직이지 않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가 사마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마귀를 보니까 사마귀는 사마귀 나름대로 나무 그늘에 있는 매미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모두들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에 마음을 뺏겨서 자신이 지금 처한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본 장자가 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정원 관리인이 이 장자에게 다가와서 함부로 이 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며 장자를 책망하게 되었거든요. 장자 또한 뭡니까? 자신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정원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이로움을 보자고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공동체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내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공동체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도 은혜 주시고 축복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보다 먼저 존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안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먼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복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성숙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도 어느 정도 경험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이 관심이 똑같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지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내면과 존재가 엉망이었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형들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이게 애굽의 이 노예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노예는 생명도 자기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되면서 요셉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삶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원망불평하는 그런 내면이 아니라 감사하며 어쩜 회개하는 내면을 가지게 되고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달라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1절과 2절 사이는 무수히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요셉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통한 삶이 먼저 온 겁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형통한 존재의 축복이 먼저 온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존재의 축복이 먼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면과 존재가 엉망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며 자기의 내면과 존재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그의 삶에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의 내면이 성숙을 통해서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던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누군입니까? 지금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까? 외모가 탁월한데, 정치적인 전략도 탁월한데 왜 사울을 버리시는가? 그의 내면과 존재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가 배경이 좋습니까? 다윗의 뭐 외면이 좋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윗은 배경과 외면이 좋지 않지만 그의 내면과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버리시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 말씀도 보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복도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가 복된 존재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복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의 큰 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의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께 유혹을 할 때 드러난 모습이거든요.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들어올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온란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에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존재인가에 초점을 둔다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그리고 광야는 일정된 곳에서 사는 장소도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의 목적,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돌리신 이유는 그들의 내면과 존재가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실패를 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땅 언제 오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렸는가? 너의 마음이, 2절 말씀에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3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광야 돌린 이유가 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훈련이 이 광야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지금 외면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언제 약속이 가나안 땅에 여기에만 초점을 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나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정말 광야와 같은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서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했는데, 존재의 실패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묵상한다는 것은 되새김질 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처럼 내게 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인생관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우리의 존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메마른 광야의 나무,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결국 어떻게 되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형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존재에 있는 거예요. 존재. 삶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존재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삶에 있을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보다 올해 한 해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 형통했으면 좋겠다. 물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하나의 큰 축복을 준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복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은 온통 다 눈에 보이는 축복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CCM 가수 박상규 씨가 내려놓음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가사냐 보면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못 버려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못 버리고 또 그의 길을 간다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죽어지면 나를 버리는 것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기름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계획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잘 산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었습니다. 잘 사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려놓고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주목하여 우리를 훈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야 될 길로 가도록 훈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무지한 말이나 노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 세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가요. 주인이 불어도 주인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들은 이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으면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할 때 따라가면 강제적인 구속력이 안 오르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나 이 노새처럼 행동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당하지 않아도 될 징계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죠.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안전지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떠나라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얘기하는데 첫 단추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번 순종이 되면 그 다음에 순종이 돼요. 그러나 한 번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이 안 되거든요. 뭔가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뭔가 이게 마음에 부담을 주셨습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을 주셨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순종을 해보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 쉬워요. 그러나 첫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순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그와 함께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이가 이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75세 되면 안정된 걸 원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 안주하는 환경을 원하잖아요. 근데 또 나이가 75세가 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새로운 모험을 하라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한 분 믿고 결국은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막 내려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이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천사의 음성까지도 드러내요, 빌립은. 근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면서 거기는 광야라는 거예요. 근데 27절 말씀에 오면 그 광야에서 가보니까 누구를 만나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수레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정말 말씀하는 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인적이 없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지만 이 빌립 지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해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데 결국은 거기에서 결국 뭡니까? 이 에디오피아에 영향력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서 그 나라가 또 변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온라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늘 도망다니지 마시고, 늘 안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발걸음을 함께 맡겨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면 나의 가고 서는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항상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내 삶에 충돌이 났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맞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 이해는 안 되잖아요. 고향을 버려라, 아버지 집 버려라, 뭐 이렇게 다 버려라 그러는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이, 이 첫 발걸음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몰랐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도 몰랐고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도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정말 내 발걸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데 그 지도하는 길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보시면 순종 잘하는 분이죠, 그죠? 혹시 무지한 말과 노쇠 같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버티는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온라인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더 온전한 존재가 될 때
나를 향한 약속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퍼즐 맞추기 아시죠? 퍼즐 맞추기 보시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이제 보면 상관이 없겠지만 처음에 그림을 못 본 상태 같으면 이 맞추면서 이게 뭔지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이게 어떤 그림이고 어떤 사진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성숙된 존재를 만들어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향한 온전한 계획과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무슨 꿈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신앙이 성숙하잖아요. 13년 동안의 연단을 통해서 정말 그 내면과 존재가 좋아졌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하나씩 펼쳐지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바로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까지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존재가 미성숙할 때와 내가 존재가 성숙할 때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왜 구원받게 하시고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의 말씀도 완전하고 그의 계획도 완전합니다. 문제는 뭐냐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사고치게 하셨고 늘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시선만 떼면 넘어져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놓쳐버리면 결국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존재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자기의 당대에 다 이루어졌습니까? 자기의 당대에 다 이루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해를 했을까? 이해를 못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써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너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말씀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정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까지 연결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때때로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또 그냥 참아주십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나중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수로 넘어짐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하나님 깨닫게 하셨을 때 나중에 결국 뭡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어떤 사건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들을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 봤잖아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달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까지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주님 이 이삭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가는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서 나중에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 나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부르시잖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는 그 믿음, 그 존재가 되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결국 뭐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였었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장 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또 걸려 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번성하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둘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번성, 눈에 보이는 복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다려서 눈에 보이는 번성도 받았고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내하면 복이 오겠네. 우리가 인내하면 번성이 오겠네. 이런 해석은 너무나 위험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복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그냥 오래 참은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는데 25년이 기다렸고 또 정말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존재는 뭡니까? 더 나은 존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뭡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의 내면과 내 존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면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연단시키고 왜 훈련시켰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 내가 복받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이 내가 내 인생이 번성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복받고 번성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복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복도 받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게 복입니까? 되돌아보시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아야 될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믿음과 신앙이 존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존재가 달라져버려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도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든 복은 존재의 성숙과 함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존재는 안 되는데 뭔가 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통해서 그 사람은 교만하고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셨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처음에는 안 되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심령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두시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개척했다는 그 얘기를 하지만 개척 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뭐냐 보면 저의 내면이었거든요. 저의 존재의 이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게 뭐냐 보면 다른 사람은 다 너의 외면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외면을 보지 않는다. 너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겠다. 주님, 그거 훈련이었거든요. 우리가 신앙 살아가면서도 온라인에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내면을, 자기의 존재를 잘 되게 만드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쩌면 계속해서 내 존재를 바꿔나가고 나의 내면을 바꿔나갈 때 비로소 뭐냐 보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